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파라과이에 계신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오늘 접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OPM 예배는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끝으로 해서 한 달 반 정도를 브레이크를 하고 2월 첫째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OPM 2024년도 예배가 벌써 올해 마지막 예배가 하게 되었네요. 굉장히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오늘 오션팍 미니스트리 예배가 2024년도까지 무사하게 왔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는 오늘 2024년도 OPM 예배가 마지막인 것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올해는 OPM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OPM을 통하여 선교를 하고자 하는 신실한 OPM 가족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OPM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운행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28절이나 오늘은 설교 전체 5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구원론이라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문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종말론에 관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들의 믿음은 좋은데 아직 초신자들이 많아서 구원과 종말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으로 이 종말론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의 재림을 빙자로 해서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뜻은요, 난해한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무언가를 인지하는 행위,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성을 강조하는 정의도 있는데 진리를 보는 능력이라는 정의가 이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적 분별력이란 뭡니까?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지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진리를 구별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별력도 마찬가지겠죠. 분별력을 주시는 분도 또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능력과 그 다음에 악령과 즉 악령과 선한 영적 존재로 아주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마귀가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마귀와 하나님 이 두 가지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분별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결국 지혜와 관련된 것이며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그 지혜가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로 즉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혜를 얻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방식과는 다르죠.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들은 지식을 얻고 지식에 이성을 더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어리석고 약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 영적 분별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얻는 것이나 교육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성적 논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뭐가 큰 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그런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우선 지혜를 더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이 있죠. 구한다. 간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체가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방법은 연단이라는 조금의 그 고통의 시간을 극복을 해야 되는 대가가 있죠. 연단의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서 보는 것들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기초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늘 우리 머릿속에 지우지 않고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연단이고, 그 연단의 결과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혼란스러운 삶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통 상처와 원망 그리고 분노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게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곳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삶에서 새롭게 적용하게 되는 겸손함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갈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맞다, 혹 이것이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즉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영적 분별력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은 시험을 막아주며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마디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지금 분명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란 특정 대상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는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의심이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이 돼요. 그 상대의, 그 환경의 모든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고요. 의심은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두려움을 만듭니다. 의심은 오해를 만듭니다. 의심은 낭만과 좌절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의심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심하는 것이 완전히 그 의심함을 없애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해요. 극복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날까지 끊임없이 밀려오고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으로 예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의심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불신하고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냐라고 원망은 원망대로 하고 해결책을 달라고 구하면 그게 과연
믿음의 구함이 될까요? 그건 절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 반박하지 않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있기에 믿죠. 마음이 불편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의심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자유함이 있어 평화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늘 자유로운 평화가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과연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타고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을 열심히 연구하거나 추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믿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그것을 얻었거나 혹은 그것을 가질 가치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 혹 우리의 자유의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약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셨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하나님 인간에게 없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믿음을 받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구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믿음을 선물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어떠한 행위도 이 믿음이 있어야
가장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적이고 충실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착한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굉장한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도 좋지만은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 그 축복을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의 완전한 예가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째서 믿음이 그토록 보람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다가 한 죄인 된 여인과 대화를 하시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믿어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탱해주는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죠. 선교회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께 기도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 됩니다. 이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특별히 특정한 사람에만 이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라고 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을 그냥 간직하고 있고 그냥 받았으니까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은혜를 거저받은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선교를 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조금은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려면 이 기도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 이 예수가 왜 안 전해질까? 고민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특권이 풍성하게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교회들 다니면 크리스찬들이 참 많죠. 우리 주위에는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1년 내내 혹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 입에서 예수 한번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간구하는 그 특권이 오직 내 육신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위와 물질적인 풍요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조차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 땅에 종말과 부활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별한 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즈 멤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부분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오늘 2024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했었는가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혹이라도 복음을 간구하는 것이 조금은 나약했고 게으른 점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끊임없이 주님께 이 특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없다라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특권에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철저한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특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말을 통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주님과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오션파크 예배,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 특별 권리를 했던 그 부분이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 세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나의 육신과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먼저 집중되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년에는 주님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